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또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사역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 가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그런 가정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여성들의 영향력이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그 두 여인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이 두 사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성들의 매력이면서도 여성들의 한계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 사역자로 쓰기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너희들 왜 싸우냐? 하나가 되라. 무조건 하나가 되라. 다투지 말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여성 사역자든 남성 사역자든 이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의 형제라고 여겼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사도와 그런 교인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과 제자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 관계는 형제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너희들 하나가 되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과 목사의 관계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마 처음부터 훈계하고 설교하려고 들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형제라고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가 되라, 다투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그는 먼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먼저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루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혼내거나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이 싸우고 있으면 뭐예요? 혼내잖아요. 왜 그렇게 싸우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라고 훈계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망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나의 형제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근데요, 성도들끼리, 사역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 안에서 모두를 다 사랑하며 너희들은 나의 형제들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이기 전에 나의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기 전에 나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이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만나면 다 어떤 관계입니까? 나의 형제라고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걸 우리는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대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이기 전에 신앙 안에서 뭐예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같은 뿌리, 같은 뜻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뿌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형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몸은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그래요. 몸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속에서 응답을 얻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응답을 받지만 한 사람은 집에 가서 텔레비전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술판을 벌리면서 그곳에 가서 응답을 받아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그래서 뿌리가 같아야 하는 겁니다.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뭐예요? 과부가 되는 겁니다. 또한 형제들이란 말은 절대적인 관계라는 말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이 형제 관계를 깰 수 있나요?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아무리 둘 사이가 싫어도 나중에는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만나고 싶지 않겠죠? 내가 싫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또 천국에서 만나나?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죽이셔서 천국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말은 그런 감정이 더 이상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일 때문에 또 사람의 기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다툴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다라면 천국에서 만나면 아예 못 알아보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부부 관계도 없다고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들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천국에 가서 그런 감정도 통하지 않고 또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아닌 또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닌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관계는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같은 기업을 받은 사람, 같은 유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같은 유업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이런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싫고 기질상 같이 사역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라면 항상 풀어가는 방법은 저 사람은 내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라면 우리와의 그런 관계는 주 안에서 깰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면 그 마음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다투고 있어요.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동역자임을 지켜내려면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공격적인 싸움의 자세가 아니라 방어적인 싸움을 하는 의미로 주 안에서 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은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너의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말고 너의 위치를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 아니든 가정 아니든 직장이든 어때요?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할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나 설교 안 할래 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 빠지면 어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해결이 안 되고 더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건 너의 마음이고 너가 상한 것이고 갈등이 있는 것은 너의 갈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가정을 지켜내려면, 교회 사역을 지켜내려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부모됨의 위치를, 부부됨의 위치를, 목사의 위치를 다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내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서로의 기질과 또 경험과 의견과 또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의견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면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다 양보하고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오면서 여러분, 왜 정이 듭니까? 언제 여러분 정이 들어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하면서 가정의 고통들을 함께 멍에를 졌기 때문에 그때 정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했던 관계는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울 때, 내 아내, 내 남편이 암에 걸렸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교회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에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 줄 아시죠? 이스라엘은 항상 밭을 갈 때에 2마리 소를 씁니다. 그때 양쪽 소의 어깨 위에다가 멍에를 씌우죠. 이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고통인 거예요. 낑낑대면서 사는데 옆에 있는 소가 함께 끌어주는 겁니다. 교회는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요, 평생 그 관계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라는 것과 가정이라는 것,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동역자임을 알려면 사실은 정확한 진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고,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면 둘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동역자의 관계이고 또 교회 안에 마찬가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했던 사람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멍에를 진 사람이 있다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럴 때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됨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풀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이기 전에,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전에, 목사와 성도 관계이기 전에, 성도와 성도 관계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나눈 우리는 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형제지간임을 우리 잊지 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관계가 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그 위치, 직분자의 그 위치, 목사의 그 위치를 지킬 때에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의 사역이 지켜지고 우리 부부 관계가 지켜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멍에를 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동역의 관계로, 또한 가정 안에서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동역의 관계를 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